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지체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 내게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마늘보다 더 크신 주님 손 안에서 내 영혼 만족합니다. 감당 못할 이 죄 품어주시는 그네로도 충분합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마늘보다 더 크신 주님 손 안에서 내 영혼 만족합니다. 감당 못할 이 죄 품어주시는 그네로도 충분합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같이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식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 풍성히 거하셨는지요? 평안을 누리셨는지, 아니면은 너무나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풍성히 은혜를 주심에도 누리지 못하셨는지요? 우리 성도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2020년도 교회에 헌금하신 분들, 혹시 그 텍스 보고를 위하여 그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공지사항을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관련돼 있는 도큐멘트 혹은 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피영민 목사님께서 한국에 잘 도착하셨습니다. 또 검사도 하셨는데 음성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다 자가격리할 때 다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니 남은 일정들 잘 보내시고 또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역 감당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의 버팀목이 되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지표가 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마음을 말씀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믿음으로 사는 이들 수번 세 번째, 23번째 강해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으신 말씀들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큰 지표가 되죠.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큰 소망의 말씀과 같습니다. 늘 그래온 것처럼 인생은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가야 할 길을 알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큰 빛과 같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성도가 가야 할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성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그리고 이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믿음과는 떨어질 수 없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성도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확실한 성도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삶의 방향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큰 소망, 기쁨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역사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단지 에녹뿐만 아니라 4절에 아벨이 그러하였고 7절에 의의 후사인 노아가 그러하였으며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사라와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그들의 시대 속에서 그들이 살았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자들입니다. 늘 있어 왔다라는 거죠. 항상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것이라고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기에 가장 숭고하며 가장 최고의 선이며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 그 모든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우리 성도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며 이것이 숭고한 삶이며 거룩한 것이며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갈망하도록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당연히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또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로 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당연한 것 한 것 아니냐 취급받을 것이며 나중에는 더 이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사람을요 100가지를 기쁘게 해도 한 가지 섭섭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섭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나에게는 섭섭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처음부터 잘해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해주면 안 된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실수가 없으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 역사학자들마다 그 시대는 아주 어두운 시대, 아주 죄가 너무나도 가득하여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어두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자이죠. 무슨 말입니까? 시대를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 에녹만 특별해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으며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누군지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그 삶을 통하여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성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히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인데 어떻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아니면 아주 드물다, 희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impossible,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때로는 착각하는 경우가 믿음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많은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할머니가 하루는 손녀가 바깥에서 놀고 들어오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보니까 그 손녀가 입은 청바지가 막 구멍이 숭숭 나 있어요. 막 무릎이 큰 구멍이 나 있고 막 해진 것이 보이고 밑단은 다 실밥이 뜯어져 있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우리 손녀를 기쁘게 해줘야겠다라는 깜짝 선물을 마련하려고 아주 무거운 재봉틀을 끌고 와가지고 땀이 뻘뻘 나도록 그 손녀의 구멍난 바지를 헝겊을 덧대서 철갑처럼 다다다다다다 박은 겁니다. 다 구멍을 완전히 다 박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야, 손녀가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정말로 그 청바지를 보고 손녀가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충격이죠. 일부러 빵꾸난 바지 산 건데 그것도 빵꾸가 잘 나면 잘 나올수록 이쁘게 나올수록 더 비싸게 돈 주고 산 건데 아주 재봉틀로 빡빡하게 박아서 갑옷처럼 만들어 놓았으니 어디 기쁘겠나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아도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해도 심지어 예배에 나와도 4절에 기록된 대로 제물을 드려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불가능한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 자, 3절 말씀을 보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 아직 눈에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경고를 믿은 것이죠. 또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로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백성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움직이지 말고 견고하게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도대체 믿음이 없이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인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믿음을 가지면은 환상을 보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이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1절 말씀을 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확신, 보증, 현실화, 실체, 기초 이제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는 본다라는 개념은 없는 거죠. 본다. 믿음은 오히려 보지 못해도 그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보았다. 나는 천사를 보았다.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본다. 이런 것 하나도 부러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배제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것을 원어로 해석하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의 증거다. 역시 여기도 본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것은 보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평강을 누리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 믿음이 없이 죽은 자들, 믿음이 없는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없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는 그 사람 자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왜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요. 믿음 없는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으로 들어가야 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은 먼저 사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받으십니다. 말라기서 3장 3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먼저 레위 자손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드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의 예물과 수고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 자체가 죄의 종이고 불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가? 믿음이 없는 것, 불신앙은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하고 허물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거죠. 신뢰가 아닌, 믿음이 아닌 의심은요, 당연히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의심하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의심을 사단이 슉 넣어준 거죠. 슉.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불화를 일으키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왜요? 믿음이 없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하였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 여리고성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갈등을 일으키죠. 그들은 갈등을 일으켜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선동을 합니다. 이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선동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선동하고 갈등을 일으키니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나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일에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해도 억지로 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 믿음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소를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must. 이 반드시라는 것은요, 어떤 여유가 있어서 타협이 가능한 단어가 아니라 절대적인 단어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존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둘째로,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그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둘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서 찾다라는 이 단어, 찾다, 이 단어는 현재 분사로 계속해서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간절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더불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항상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외롭고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그리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풍족한 곳에 있을 때도 더욱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을 늘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들에 대하여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존적으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전능하신 팔로 일하여 주시는 분,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간절히 찾고 부지런히 찾고 포기하지 않고 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상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상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불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가끔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하게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하다 보면 뜨거운 기름에 탁 튀어요. 탁 튀면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막 얼음물로 씻어하고 막 이 열을 좀 고통을 이렇게 감소시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9절 말씀,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꺼지지 않는 불심판으로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상이요, 천국이라는 상, 오직 영광만이 가득한 것, 고통과 또 병과 시기와 거짓과 악한 것이, 슬픔이 전혀 없는 이 천국이라는 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그 평강,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은혜가 충만하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컸었나요? 상상할 수 없는 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이 믿음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 그러니 이 믿음을 받은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눈치를 보고 변덕스러운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거 정말로 초라한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단호하게 결단하는 삶을 사셔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항상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바로 주님의 그 은혜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어둠은 떠나가고, 근심 떠나가고, 걱정 떠나가고,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은 평강으로 채워질 것이고 환하게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성경이 증거하시는 대로 성경을 열어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성도님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있지만 이것을 이기는 자로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 이 땅을 사는 자들이 성도인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할 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시면서 우리가 정성껏 예배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 또는 혹은 어느 곳에 있든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두려움도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살아있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찾는 그런 심령의 갈급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당을 위한 공사 계획과 과정마다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마지막 때에 말씀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얼바인과 미국과 한국 땅을 위하여 다 같이 통성어로 각 가정에서 2분간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키시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더욱 견고한 믿음을 구하고 있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통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과 속히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